오늘은 믿음의 힘, 그래서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갖다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 또 신약에 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요 히브리 11장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은사, 믿음은 은사로 나와. 믿음이 은사라는 말이나 선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 그랬고 이것도 선물 그랬는데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선물은 본래는 사람이 주는 거. 사람이 주는 것을 갖다 선물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다 은사라 해. 그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선물 이렇게 써놨어. 에베소 2장 8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이건 선물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은사 이렇게도 써놨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만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더 성장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더 믿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니까 나중에는 순교도 충분히 한다. 그렇게까지 믿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서 울고 또 울고. 그러면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어. 길에 가다가도 울고 때로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촤촤 자다가도 일어나서 혼자 앉아서 울고 앉아있고. 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읽으면 나이만큼이라도 읽을 건데 너무 안 읽어가지고서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100번, 200번, 300번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싫으면 안 읽어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서 우리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어줘. 자꾸 읽고 싶어. 복이 되려고 그래. 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복. 자, 복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복, 그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는 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 이렇게 세 가지 기록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세 가지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뭐 있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머릿속에 좀 잘 암송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는 것을 말씀해 놨어요. 지금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그랬죠.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더니 하늘로 확 올라가 버렸다. 사체 올라갔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지. 우리는 벌 줘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 준다는데 왜 안 믿어? 믿어야지.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는데 한 번도 그 전에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를 내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비란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내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 내리겠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다. 사라는 단산할 수밖에 없는, 단산되어 있다면 이제는 경수가 끊겼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아들 준다 그러니까 믿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그러나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외국인, 하늘나라가 본향이니까 여기는 외국인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참 실감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제가 텐트 치고 살다 있다가 조금씩 시간 지나면 집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왜? 우리 집 여기니까. 그게 나그네지. 우리 다른 지역에 가도, 우리나라 뭐 다른 지역만 가도 나그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에다가 땅을 많이 줬던 것보다는 하늘나라를 고향 삼고 살도록 항상 하늘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동서남북 설명할 때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산꼭대기 이렇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롯이 이 소알로 갔거든요. 소돔 이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물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물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그거는 초목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아주 넓어요. 진짜 소알집 지역이 넓은데요. 사해바다가 전체가 그때는 다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지금이야 사해지만은 어마어마 크잖아 사해가. 그래서 대단히 넓고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이 어느 쪽으로 와야 되는 유대 광야 쪽으로 올라왔어야 돼요. 자기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그쪽으로 와야죠. 그래서 유다 광야 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올랐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유대 광야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에서 왼쪽도 유대 광야고 바로 앞으로 바라봐도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산이 나무 하나가 없어. 봄에 가면은 파랗게 이제 이렇게 그 풀들이 올라와서 파랗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풀이 그래요. 그러는데 멀리서 보니까 꼭 초원 같아. 멀리서 보면. 그런데 산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거기 내다 놓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너가 보는 땅 다 내줄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여냐 그러면은 북쪽이 아니고
숨겨진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그 땅을 보여주는데 그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북쪽을 보라. 그 다음에 동쪽을 보라. 동쪽은 동쪽이라고 하면 미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태초 이전을 보라. 그런 얘기거든요. 태초 이전을 보라 그래요. 태초 이전을 보라 그랬던 얘기죠.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서쪽을 보라고 하면 또 야마 그랬는데, 야마는 바다거든요. 바다를 향하여 보라. 바다 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서 그 속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게 보니까 거기는 물고기들이 다 마음껏 어째요? 그 생수를 누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해초들도 꼭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 동산을 어디다가요? 저 바닷속에다가 비춰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세계를 넣어줄게.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도 네 후손에게 줄게.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대로 이루셨는데 본질은 하나님은 본래 에덴 동산 그곳을 주시기를 원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그 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남쪽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요. 남쪽은 나중에 기회가 나요. 그래서 믿음의 이 사람들이 그날 모세가 났을 때 등등 이렇게 여리고의 기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사람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놓고 32절에 보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그러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누가 봐도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맷 돌멩이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면 새총 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을 들고 그 6척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이랬으니까 어디 던져갖고 맞을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던졌든지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분만 신이시다. 그분만 전능하시다. 그분만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믿는 그 여호와 그분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돌멩이를 가지고서는 이마를 때려서 그 엎드려져 죽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 근데 그 골리앗을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을 보고 왜냐하면 사울이 그래요. 너는 너무 어리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는 전쟁 치러본 적도 없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그냥 전쟁을 나간다는 거냐. 그래. 나는 사자들하고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자가 와갖고 혹시라도 내 양을 몰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뺏어왔습니다. 곰이 혹시라도 내 양을 훔쳐가면 곰 수염을 잡고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곰하고 싸워도 안 지고 사자하고 싸워도 안 진다. 이런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돌멩이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을 자르고 그 골리앗이 가져있는 칼을 가져오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전쟁사를 보면은 한 번도 다윗이 패한 적이 없어요.
그 블레셋의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름이야. 길어요.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아주 참대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이 계속 죽었어요. 그런데 아비새가 와갖고 그를 쳐서 이렇게 그를 오히려 쳐 죽이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여 더 이상 전쟁에 오지 마십시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장면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에게 하죠. 어마어마한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놋 화살을 당기는 활이 있는데 아무나 못 당긴다. 그것을 당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내가 노루처럼 빠르게끔 산을 오르고 바위를 뛰어넘다. 옛날에 내가 양을 치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전쟁 훈련을 시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끔 모든 것이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를 보면 항상 하나님, 내가 가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가는 이런 모습들 보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아니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엔돌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갔거든요. 그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버리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대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묻지 않았다. 이렇게 여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묻는 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뿐인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참 유명한 사사기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그 300명 데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메뚜기 떼가 막 이런 메뚜기 떼 잘 못 봤지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 한 번씩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노래 한 번씩 와고 이렇게 앉아버리면은 또 오히려 시커매요. 메뚜기가 막 대단하거든요. 그러는데 애굽에서는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메뚜기떼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와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메뚜기처럼. 여러분 시커멓게 덮어보면 해가 안 보여버리는 해가 안 보여고 그냥 컴컴해버려요. 이 지역이 컴컴해버릴 만큼 메뚜기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뽑아가지고 가서 전쟁하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갑니다. 가는데도 그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너 신하 한 사람 데리고 부하라고 하는 지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한번 내려가봐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하나님 가라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병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 지난번에 꿈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돈 족진에서 보리떡 하나가 우리한테 굴러들어오더니 우리를 죽이더라. 그래, 그럼 기도원이 우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힘이 팍 솟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이러면서 그렇구나 이기겠다. 이러고 가가지고서는 300명이 횃불 세 팀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횃불, 항아리, 또 나팔 이렇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전쟁 도구치고 참 대단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춰가지고 가가지고서는
햇빛을 다시 비추면서 나팔 부니까 얘들이 저녁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적진이 자기 옆에 온 줄 알고 어떻게 살짝 부딪 터졌더니 지들끼리 쳐주겠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승리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라. 우리가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사실 두려웠겠어요. 왜? 그런 얘기 할 만해. 왜? 차라리 거기 놔뒀으면 거기서 죽지.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죽지 않냐. 이랬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봐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일 우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정쩡하니 믿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데, 믿으려고 하면은 진짜 믿어져 버려야 되고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믿어줘서 너무 고마워 못 견디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라. 나를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대표적인 또 누구예요? 여호수 같은 경우 보세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빙빙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래. 여러분,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 얼마나 부실하게 그 성을 쌓아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시 여리고 성은 상당히 컸고 그리고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와르 하고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이게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건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고요. 오늘 성경은 36절부터 37절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참 믿음으로 모두 박해를 이겼다는 거예요. 박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거 톱으로 키운다니 톱으로 자른다고 말입니다. 톱으로 자르고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맹수들한테 몰려 죽으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요. 공핍과 이거 배고픈 것보다 못 견뎌. 우리 어디로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조금 부실하게 먹으면 1시간도 안 있어 벌써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못 견뎌요. 배고파 못 견뎌요. 그런데 공핍과 이게 참 이 한마디가 어떤 공핍을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로 썼을까? 그래요. 못 먹고 또 못 먹고 또 못 먹고 못 먹고. 아우슈비츠 대학살이라고 하는 큰 책이 있어요. 꽤 큰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한 번씩 다 돌려봤거든요. 근데 누가 가져가서 안 가져와. 안 줘. 내 책은 갖고 가서 안 주는 사람 많아.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굶겨놨는지 뼈밖에 없어. 뼈밖에. 안경과 같이 안경을 큰 산더미처럼 가지고 손더미처럼 모아놨는데 안경하고 사람하고 비슷해 보면 얼마나 뼈들밖에 없는지. 그렇게 굶겨서 죽이고 한꺼번에 다 갖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600만 명 정도를 죽였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래요. 예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차라리 우리에게 돌리라고 해서 저희들만 하고 괜찮았는데 자손들에게까지 피가 따라다녀. 칼이 따라다녀서 죽여.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둘째 딸을 낳다가 몸이 아파갖고 죽을 것 같아. 하나님
15년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딱 15년 만에 대장암으로 갔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15년 걸리면 주여 그래도 50년 그러든지 그럼 150년 그러든지 뭔가 좀 오래 날 가닥 잘못해 놓으면 잘못 얘기해 놓으면 하나님 듣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이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야고보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니?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포도주인 줄 알았던가 봐. 그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막힐 때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해요. 제자들 그 전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해요. 모르고 얘기하면 어떠나 진실로 얘기한 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이룬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우리 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박해들을 이겼다. 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게 뭐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먹었다니. 못 먹었다는 거예요. 왜 못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사자처럼 보였던가 뭐 어쨌든가 하나님 못 먹게 못 먹는 거죠. 그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불목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4명 넣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명 넣어놨는데 4명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 불 속에서 나오라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만 아니 거짓말을 만들어내도 어떻게 이만큼 거짓말을 만들어내. 그러나 성경이 한 군데만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일하면 머리털 한 가닥도 불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뭐 등등 막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막 등등 뭐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좀 멸하기도. 근데 한 가지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왕이요 한복을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나라는 바벨론에 넘기신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아니 뭡니까 웅덩이에 빠져요. 다행히 물이 없었더라. 그러나 너무 꼴구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궁에 점점 시물이 말라갔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눈물 나는 쿠스 사람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신하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왕에 가서 이러면 죽습니다. 예레미야를 구원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30명 좀 데려가서 그를 건져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잡혔을 때도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를 하죠. 유대인은 죽이려고 그러고.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자기 백성은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은 살려주려고. 여기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30명을 데려갔어요.
옷을 가지고 그 적을 엮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겨드랑이에 끼워라. 그래갖고 꽂히고 올리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떻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었죠.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죽을 만큼 맞고 전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쭉 설명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는 빨간 벗겨 놓는 거예요. 적시나 우혈이나 칼이나 이 어떤 것도 우리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만큼 주님을 믿고 사랑했고 주님도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뭐라고 얘기해요? 넉넉히 이겼느니라. 이기니라. 그냥 겨우 어떻게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이들은 넉넉히 모든 고통과 아픔 그 말할 수 없는 박해를 이겼느니라.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 세상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앞잡이가 되어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세상에 감당이 안 된다. 충분히 이겼다. 넉넉히 이겼다. 참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정말 이 믿음은 여러분 가난 여인 같은 경우는 손만 그 옷에 대도 낫겠다.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냥 손끝만 대는데 나아버렸다라든지 간질하면 불에도 물어도 넘어가는 이 한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죠. 간질 보셨어요. 이게요. 불 때다가 갑자기 그 앞으로 엎어져 오더라고요. 근데 참 살려고 살짝 옆으로 엎어져요. 참 간질 잘못하다가 갑자기 좀 거품 흘리고 그냥 가네. 간질이요. 뇌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하면은 딱 가운데 넣어놓고 찬송을 하면은 하품담이 영향을 미쳐지면은 악한 게 그런 거고 전혀 영향이 안 미쳐지면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봤었어요. 가운데다 넣어놓고 신나게 찬송을 하면은 좀 있으면 하품을 해요. 막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나놓으면 지 혼자 막 지휘를 해요. 찬송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성질을 내요. 못 나게 하니까. 그래도 막 계속 찬하고 푹 하고 엎어집니다. 그러던 데 있어요. 약한 영들이 이게 역사하는 경험은. 그래서 이 13살 전까지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관리, 그 전에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면 간질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 전에 경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 무섭고 경기도요. 그래서 그 전에 안수에서 다 해결해야 돼. 안수만 해보면 해결돼 버리니까. 수많은 점은 다 해결되고 있어요. 참 이 믿음의 강력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체험하게 하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무는 이런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입술에도 권세가 있어지는 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은혜들입니다. 이런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 있어 실제로 주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고 정말 모든 걸 이겨나가는 그 하나님의 믿어져서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